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오하고 딱딱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기본 뼈대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뼈대들이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저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자, 우리 그럼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심리 상태는 지금 어떻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심령의 심리 상태가 근심이 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뼈를 상하게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첫째, 시기는 사람의 뼈를 썩게 만듭니다. 잠언 1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렇죠? 무엇인가 누군가를 시기한다는 건 곧 뼈가 썩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둘째로, 심령의 근심은 사람의 뼈를 또 마르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이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근심은 어떤 종류의 근심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한 데서 오는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근심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근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라는 거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근심, 염려, 걱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이 근심하는 것도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먹고 입고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한 근심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한 데서 오는 그런 근심이길 원합니다. 성숙한 근심, 차원 높은 근심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흔히 먹고 입는 문제, 노후 문제 많이들 걱정하잖아요. 결혼 문제, 물질 문제 많이들 근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제가 오늘 서두에도 기도 내용 중에 읊어드린 대로 이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말씀 사랑, 말씀 신뢰. 말씀 사랑과 말씀 신뢰가 곧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신뢰거든요. 그 얘기는 곧 그리스도 예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신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 추상적 개념을 실체화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방법인 것이죠. 실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려워 떨어요. 왜냐하면 말씀 사랑과 말씀 신뢰 쪽으로 방향을 갖고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시나무 떨듯 노년의 인생에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떠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고요. 그렇죠?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자, 그런 삶을 살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근심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름 자체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릇. 누구를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줄 아십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택하신 것이죠.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부름받아 사역을 하는 중에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신과 똑같은 그런 혈육의 어떤 혈통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가관인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잘 듣고 따라오는 이방인들 성도를 보니까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함흥차사인 겁니다. 일찍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율법에 사로잡혀 살고 종교성에 사로잡혀 살고, 그렇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런 허울만 좋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이 심령의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죠.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갖는 마음이지 않겠는가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차원 높은 근심을 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바울이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게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풀어가는 가장 그 난제에 해당되는 문제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래서 이 6절 본문은요,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에 바울은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 사람을 두 부류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게 바로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지금 사람을 나누고 있죠. 이 말씀을 거부하는지 또는 말씀을 수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나눈다면 이것을 우리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표현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도표를 한번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날 며칠을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유치원 수준의 그림 같은데 내용은 굉장히 심오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을까요? 자, 왼쪽 그림이 무슨 사람? 육의 사람이고요. 자, 이들의 그 오른쪽 사람은 영의 사람인데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정체성이 일단 달라요. 자, 육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유대인들, 근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영의 사람은 이방인을 가리키고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향해서 직진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른 말로 이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된 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죠. 그런 의미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머리 모양을 보세요.
머리에 모자가 쓰여져 있죠. 한사 왼 육의 사람은 모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색깔의 일부러 이걸 선택했어요. 제가 그 설교 중에 늘 얘기했잖아요. 놋사람을 얘기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할 때 놋사람은 머리에 투구, 가슴에 흉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무장한 그 갑옷과 이 모든 것들이 놋이라고 했잖아요. 놋. 그런 의미의 놋을 의미하는 거죠. 놋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죠. 놋 색깔을 표현을 제가 모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놋을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과 다 관련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저주, 죽음, 황량함, 사막, 메마름, 한재, 죄의 덫, 결박, 불안, 초조, 죽음, 염려, 열등감, 시기, 만들어낼 것 같으면 수없이도 많아요. 이 모든 부정적 의미의 용어들이 놋과 관련돼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자 자체가 이 사람의 정체성을 지금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이 영의 사람은 그 왕이 쓰는 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금을 좀 표현해 보고 싶었는데 왼쪽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금은 성도에게 있어 권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놋신앙 같은 경우는 이 신앙의 세계로 표현한다면 마당만 밟는 신앙인들 얘기했죠. 성소에서 마당만 밟는 거죠. 교회 뜰만 밟는 신앙인들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삶은 아직 아닌 거죠.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금신앙은 반대로 성소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소신앙은 핵심적인 포인트가 두 가지죠. 거기에는 생명의 참떡이신 말씀 먹는 삶이 있고요. 말씀이 따라가면 반드시 성령님이 같이 동행하시거든요. 그래서 떡상과 등잔대, 성소 안에 그 성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머금고 신앙생활할 때 말씀의 권세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왕의 권세고 그 왕의 권세를 머리에 쓴 이 금관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눈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눈에 쓴 안경은 서독 안경원에서 구입해서 끼워 넣었습니다. 자, 우리 육의 사람 보세요. 육의 사람 보니까 한쪽 눈에는 근심이 있죠. 또 한쪽 눈에는 고통이 있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보려면 사람의 눈을 보면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든 사람을 대면하든 눈을 보면은 얼추 거의 다 가늠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은요. 눈에 보니까 근심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또 반대로 영의 사람 어떻습니까? 안경이 희락과 화평이 있죠. 눈을 보니 그 안에 희락과 평강이 있는 것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러한 주님 주시는 희락과 평강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렇죠? 이런 평강의 왕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곧 말씀이시더라.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는 말씀 사랑과 말씀 신뢰더라. 이런 요소들만 잘 알고 있어도 신앙의 방향을 우리가 잘 설정해 찾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화살통을 보세요. 이 화살에 찔린 게 아니라 화살통에 화살이 4개씩 꽂혀 있는 겁니다. 육의 사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 가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무기를 여기는 게 있다고요.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런 자부심 있는 사람이 있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야. 이런 자부심 있는 사람.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 율법 수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떵떵거리며 자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겐 기록된 언약들이 있어. 모세의 십계명. 우리에게는 우리 조상 모세가 들려준 율법이 있어. 이런 걸 자랑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 유대인들 얼마나 이 종교적 열심에 심취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진 약속들이 있어. 모세 율법을 봐. 구약의 성경을 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어. 우린 적어도 이런 자녀들이야 라고 뻐기고 자부하고 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질 않아요. 예수를 모시고 살지 않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고요.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오른쪽 영의 사람에게도 화살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가 평강의 왕이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실체는 말씀이신 걸 캐치해 버린 사람이에요. 말씀이구나. 말씀이 생명이구나.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구나.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말씀을 붙잡아 내 영이 사는구나. 말씀이 내가 먹어야 될 참 떡이구나. 이런 사실을 이미 알아서 오늘 그림이 나온 것처럼 묵상과 묵종과 묵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묵상은 메디테이션, 묵종은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묵생은 말씀 순종이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묵상, 묵종, 묵생.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을 가리키는 게 바로 영의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서 눈이 띄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렇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 니고데모는 바로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대표격에 해당되는 사람이잖아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러분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듣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냐라고 예수님께 책망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이 니고데모에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대표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죠. 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 만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6이 있다고 하면 말도 안 거죠. 인생에 낙이 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렇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잖아요. 소경 바디메오, 2렙돈을 드렸던 여인 있죠. 백부장 있죠. 말고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바된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돌 감람나무였는데 이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줄을 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또 비교하자면 양손에 뭔가를 글씨가 쓰여져 있죠. 유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죠. 말씀을 거부해요. 그렇죠?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에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보셔야 됩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그 중에 말씀을 수용한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거부한 사람 쪽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씨앗을 같이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그렇죠? 말씀을 거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이 없죠.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무정란이라는 얘기죠. 무정란. 여러분, 생명의 씨가 없다는 얘기고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란은요, 무정란이라도 먹을 수 있지만 인생은 씨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겁니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영의 사람은 양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말씀 사랑과 또 생명의 씨. 그렇죠? 말씀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착상이 됐어.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 됐어.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9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약속의 자녀로서 말씀 수용성이 뛰어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즉각 잘 반응하고 튀어오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수르보닉의 여인, 자신의 인격을 개에 비유하는데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낮추시는데, 말씀으로 낮추시는데 스스로가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 엄청난 겸손 아니겠습니까? 반응하는 사람들. 소경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신 소식을 듣고 소경 바디메오는 2번에 걸쳐 이렇게 반응을 했죠. 그렇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는 사람들. 그렇죠? 이게 바로 영의 사람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자, 배를 보세요. 배가 둘 다 빵빵합니다. 근데 육의 사람은 말씀이 없고 세상의 푸성기만 먹으니,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표적을 쫓아다니고요, 그 세상의 지식을 쫓아다니고 철학을 쫓아다니고, 그래, 겉모습만 번지르한 것 쫓아다니고 말씀은 전혀 없고 심령이 늘 어때요? 공허한 거죠. 교회를 다녀도 40년 다녀도 여러분, 내면이 심령 상태에 공허한 이유가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이게 바로 그런 부분을 표현한 겁니다. 헛배만 불러있죠. 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안식으로 가득 푹 채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안식을 누리고 살죠. 평안하죠. 그러니까 인생은 교회 안에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심령의 안식과 평안이 가득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은 말씀 생활한 사람이고요. 인생이 불안하고 공허한 사람들 있죠. 말씀 생활 안 한 사람들. 진리가 그 안에 그 진리가 채워져야 인생이 무거워지잖아요. 삶이 중후해지잖아요. 내면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노년의 인생이 공허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허함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이 깃들길 원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발을 보세요. 육의 사람은 시커멓고 영의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육의 사람을 시커먼 구두로 표현했고 영의 사람은 하늘 색깔, 하나님의 색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구두 색깔도 깔맞춤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육의 사람은 봉사는 정말 오지게 합니다. 누가 대표적인 사람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남들이 봐도 그 열심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근데 어디 앞에서 그 내면의 들통이 다 났습니까? 재산을 집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왔는데 가져온 돈을 보니까 견물생심하여 마음이 흔들려서 절반은 숨겨놨잖아요. 그렇죠? 온전전심이 아니었던 것이 들통나잖아요. 근데 봉사는 열심히 해요. 말씀으로 읽지 않으면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큰 자예요. 큰 자. 나는 큰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섬김받는 자리에 자꾸 올라서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육의 사람에 해당되죠. 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의 사람이 봉사를 오지게 한다면 영의 사람은요, 말씀 사랑한 결과 깨달음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순리적으로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영의 사람은 말씀 사랑과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의 사람 같은 경우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에 두 가지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의 모델이 있고요, 영의 사람의 모델이 있어요. 육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교회에서 열심히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내면이 공허합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기에 심령의 안식에 깃들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설정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주의 종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근심을 할지언정 근심케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당만 밟는 노신앙으로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말씀 사랑하지 않았던 유대인이 아니라 말씀 사랑한 결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파된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 그 심령의 실학과 평강을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진리 앞에 앉아 그리스도를 묵상하다 이 귀한 보화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로 은혜를 사모하는 이절에 둘러앉은 주님의 양들의 심령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어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 소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